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오늘 새해 둘째 주인데 우리 말씀을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여기 본문에 주부에는 11절까지 나왔는데 12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을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737면에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와 그리다와 이시라와 요시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든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좀 사람 이름이 많이 등장하죠. 다행히 여러분들이 안 읽고 제가 읽어서 좀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읽었으면 막 저도 좀 막 몇 가지 몇 말이 좀 틀렸는데 여기 본문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레위 사람 여러 사람들이 이름이 쭉 나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11월 중순경에 왔었죠. 말씀 전하러 왔었습니다. 그때 로마서 16장 가지고 말씀 제목이 네레오와 올lum바라는 말씀 제목으로 전했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바울이 로마서 마무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같이 읽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는 본문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람 이름을 많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에스라도 나오고, 에스라도 나오고, 또 느헤미야도 나오고, 레위 사람, 또 여기 좀 몇 명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인공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저는 이 느헤미야를 읽으면 자주 읽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이 8장을 자주 읽어요. 구약에서는 아마 제가 시편을 그래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 구약 중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를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 이 8장을 자주 보는 이유는 여기에 8장에 나오는 백성들 때문이에요. 저는 이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백성들. 느헤미야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굉장히 많았죠. 느헤미야가 수산성에 있으면서 그 회파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왕의 허락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참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료합니다. 8장부터 오늘 읽은 우리가 8장부터는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 성벽 재건이 끝났는데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그 예루살렘의 그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말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제 한번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8장 1절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기서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다고 합니다. 제가 인랜드 지역에 이사 온 지가 아직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이 지역을 잘 모릅니다. 만약에 인랜드 지역이다, 그걸 놓친다면 어딜까? 근데 여기 좀 이렇게 집을 왔다 갔다 보면서 센트럴 파크이 있더라고요. 아마 센트럴 파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요즘 촛불 집회가 자주 열리는 시청 앞 광장이겠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광장이다 보니까. 또 언제냐, 이들이 다 모였다는데 과연 언제 모인 것이냐? 지금으로 우리가 치면은 요즘 정월 초하루에 일제히 다 모인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모였을까? 놀라운 것은 에스라에게 율법을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신통한 일이 있었을까? 참 궁금합니다. 보면은 이건 확실히 신통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들 백성 안에 역사한 겁니다. 여기 모인 백성들은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패했죠. 패하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포로 귀환이고 2차 포로 귀환 계속 이루어지는데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과 선지자 학개가 주도해서 귀환하게 되죠. 근데 이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예배가 시작되는 것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에스라는 그러면 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14년 뒤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러 온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회파된 성벽을 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고,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을 하러 오는데 그 성벽은 왜 재건하려고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주변의 그 외적들로부터 침입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지니까 그대로 무방비 상태죠. 끊임없이 괴롭힘을 받고 있으니까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던 거죠. 성벽 재건이 완료되었을 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완료가 되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드디어 성벽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겠구나. 정말 이제 두 다리 뻗고 이제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늘 어떤 외적의 그 시달림을 당했는데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새 집에서 살 수도 있고 또 정말 이제부터 펼쳐질 안정되고 충족한 생활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축하하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샴페인 터뜨리자.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광장 앞에 다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찾았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읽어달라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백성들이. 이들은 행복한 시간에 영적으로는 허기를 느꼈던 거예요. 허기.
자신들이 영적으로는 거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인데 영적으로 자기들이 목말랐던 거예요. 지난 금요예배 때 제가 팔복 설교를 했습니다. 그 팔복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걸 나누었죠. 마찬가지예요.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허전해요. 뭔가 빠진 것 같아요. 축하할 것만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아주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인랜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먹고 살만하고, 또 우리도 지금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주일이면 꼬박꼬박 예배도 드리지만 뭔가 허전한 것 같고, 뭔가 빠진 것 같고, 내 존재가 좀 붕붕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내 안이 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거, 그런 허전함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갈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 성도들의 그 영적 부흥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마치 시냇물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제가 새벽 기도에서 말씀드렸는지 어디서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프리카 선교사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 아프리카 가뭄 때 제일 먼저 물을 찾아내는 동물이 뭐냐 물어봤을 때 코끼리라고 저한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 몸치 큰 코끼리가 가뭄이 오면은 아프리카 코끼리가 시냇물을 찾듯이, 그런 영적 갈급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삶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부흥하는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이 간증문을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간증문이. 그래서 여러분하고 한번 소개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지금은 러시아지만은 이제 구소련이죠. 소련에 이제 마음이 있어서, 근데 소련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자.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데도 성경을 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이분이 그걸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성경을 이제 소련으로 반입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가지고 이제 한번 가면은 이제 호텔에 묵어야 되죠. 며칠 묵게 되면은 이분이 잘못해가지고 성경을 잘 간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보다가 소련어로 된 성경, 러시아어죠. 러시아어로 된 성경을 그냥 펼쳐놓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호텔을 청소하는 그 여조공원 눈에 발견되었어요. 순간 이 신구사님이, 아이고, 이건 내가 큰일 났다. 저걸 신고하면 나는 여기서 이제 소련에서 추방당하고 다시는 사역을 못하는데.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데, 이 여종업원이 와가지고 그 성경을 자꾸 이렇게 만지작 하더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을 보았더니 아주 눈을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이 성경을 자꾸 이렇게 뒤척거리더래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성경 가져도 된다고. 그랬더니 가져도 되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 성경을 하나 받았죠. 얼마나 고맙다고 하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혹시 그래도 신고를 해가지고 혹시 날 잡으러 오는 게 아닌가. 근데 그 다음날 이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30년 동안 간절히 성경책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제 이루어졌대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너무 귀해서만 만지작거린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어제 저녁 그 당신이 준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가서 밤새도록 봤다고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사실 제가 그 간증을, 이 말씀을 주면서 그 간증문이 생각이 났는데, 저는 요즘도 가끔 저도 이렇게 셀폰을 가지고 저거를 말씀을 보더라고요. 여기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또 젊으신 분들 보면은 잘 안 갖고 다녀요. 이게 좀 무겁기도 하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쉽잖아요. 또 말씀 보겠습니다 하면 또 스크린 뭐죠. 그냥 말씀 보면 다 자연스럽게 이 셀폰 전화하는 것처럼 다 끄네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은 성경 말씀이 물론 중요해요. 책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말씀이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메모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접어놓기도 하고 메모도 하고 이런 것들이 참 영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갖고 다니긴 불편하지만은 그런 영적 유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무겁지만은 번거롭지만은 그것이 영적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은 한번 그 수고를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만이 여러분과 저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누구의 어떤 설교? 누가 쓴 어떤 책?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열정, 그것이 영적 부흥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서 말씀을 펼 때 유다 백성들은 앉아서 그것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앉아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 그 권위가 그 하나님 말씀을 그걸 대하는 그 외경심이 이들을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들을 수가 없게 만든 거예요. 그냥 앉아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니까 말씀이죠. 말씀은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다 그것을 계시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경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앉아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아침부터 적어도 6시간 동안을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서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좀 해보고 싶다. 6시간이 아니라 한번 주일 예배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주일 예배만 해도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외경심, 그 외경심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표현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우리가 지금 좀 말씀 교독했잖아요. 말씀 교독할 때 다 같이 일어서서 한번 교독했으면 어떨까? 다음 주부터. 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그 약간 좀 율법주의 아닙니까? 뭐 말씀이야 좀 앉아서 읽어도 무슨 상관이고 그건 맞습니다. 하여튼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목사님 한번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우리 말씀 교독할 때 다 같이 일어서 합시다. 뭐 짧은 문장이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은 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보시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냥 말씀은 책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는 마음,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내려주시기를, 그런 걸 소원하면서, 그것을 기원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더 알고 싶다는 지적인 그 욕구는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감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깨달았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9절을 보면은 이들이 우는지라 다 울었다고 했어요. 왜 울었을까요? 백성들이 들은 것은 모세 오경을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율법을 통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한. 근데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또 애통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눈물이 난 거예요. 감격과 회개. 사실 이것이 없으면은 지적으로 머리를 계속해서 채우는 거,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만 채우면 한다면은 그거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지 않는 거예요. 내 머리에 지식만 있지 하나님 말씀은 거기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신앙의 책 아닙니까? 어떤 정보를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아니잖아요. 간혹요, 어떤 분들은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또 듣는데도 이 감동을 좀 이렇게 좀 피해서 받으려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많지는 않지만은 이를 꽉 잡고 이렇게 들으세요. 혹시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해가지고 나중에 후회할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내가 이거 뭐 말씀하면 갑자기 서운해가지고 또 결단해가지고 내 삶이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 조금 이렇게 수비적인 자세, 말씀이 막 밀려오는데 이걸 자꾸 쭉쭉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주춤주춤 수비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 마음을. 말씀을 들을 때도요, 말씀을 잘 듣고 그런 분들은요, 벌써 딱 있으면은 이 상체가 앞으로 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이 참 자장가인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런 분들도 이해돼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또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편안하게 푹 주무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은 분명하게 해야 되죠.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그러면 뭐 집에 가서 주무시는 게 낫겠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요, 충만 그 자체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 모든 건 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충만 자체니까.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무장하지 마세요. 그냥 펼치세요. 말씀이 쏟아지면은 나를 거기에 집어 던지세요. 마지막 특징은요, 순종하는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기쁨. 우리 10절부터 12절인데 조금 길지만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히브리어로 7월, 여기서 7월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간역으로 1월을 얘기하는 얘기예요. 1월을. 이때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 해가. 이 7월은 한 해가 시작되는 것도 있지만
나팔절, 대속조일, 그리고 초막절로 있는 달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성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성일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택한 거예요. 이 새해잖아요, 지금. 곧 대속제일이 오고 있으니까 지금은 성일을 지켜 울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 지도자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말씀을 깨달은 즐거움이 이들에게 충만한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면 이상해요. 백성들은 아까 울었다고 그랬어요. 울었는데 그것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왜 아까는 울고 지금은 크게 기뻐하는지, 왜 웃고 있는지, 크게 즐거워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한글보다는 영어로 보면은 좀 더 뜻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NIV 부분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영어 쪽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영어 잘하잖아요. 영어를 이렇게 한다는 게 성경 읽는 게 제 부끄러운 부분을 여러분께 보이는 겁니다, 사실. 제가 미국 대학에서 석사를 했는데도 이 영어 발음이 안 좋아요. 좀 이해하시고 저거 영어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n all the people went away to eat and drink, to send a portion of food and to celebrate with great joy. 여기가 중요합니다. Because they now understood the words that had been made known to them. 여기서 now라는 말이죠. now가 언제죠? 백성들이 리더들의 충고에 따라 순종했을 때 그 깨달은 말씀이 이해되었고 바로 great joy가 왔다는 거예요. great joy, 큰 기쁨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대로, 깨닫는 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수없이 말씀을 들어왔잖아요. 수없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깨달은 대로 살게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익숙한 데 편합니다. 늘 해온 대로. 저도 익숙한 대로 이렇게 사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자꾸 말씀을 보지만은.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냥 내가 여태까지 익숙한 대로 사는 거.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깨달음은 있지만은 내가 행동은 그냥 내 익숙한 대로 가요. 깨닫는 건 머리로 하고 사는 건 익숙한 대로. 어떤 때는 고집대로 살아요. 우리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예배를 드려도 성경 공부를 해도 그레이트 조이,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작년에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올해도 복음을 공부하고 복음을 강조하는데 복음을 배운다고 기쁨이 오나요? 복음을 안다고 기쁨이 오나요? 말씀을 막 외운다고 암송한다고 기쁨이 막 샘솟는가요? 기쁨이 그대로 막 밀려옵니까?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을 맛본다는 것은 이렇게 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뭐 여기서 뭐 이렇게 꾹 딱 찍어 먹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진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구경만 하지 말고 또 말씀을 설명만 하지 말고 진짜 먹어보라는 얘기예요. 먹는다는 게 뭐냐 도대체 그러면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기 있으면 그냥 그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자꾸 딴 얘기하지 말고 그게 복음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기쁨, 그레이트 조이가 우리에게 밀려오는 겁니다. 힘이 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지난번에 특세 때 말씀을 가지고 막 은혜를 많이 몇 분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춤을 추고 싶다고 막 이렇게 카톡에 올려셔가지고 그러면 우리 한번 춤을 출까요? 그랬어요, 카톡에. 그랬더니 한 분은 고민을 하다가 우리 권사님이 용기를 내가지고 제가 간증을 한번 하달라고, 춤추는 게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조홍숙 권사님이 이제 간증을, 저는 예배를 이 말씀을 전하다가 제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의 기쁨을 얻어서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아서 오늘 중간에다가 우리 조홍숙 권사님 나오셔서 제가 이 설교를 잠깐 스톱하는 겁니다. 나오셔서 잠깐 요한이 본 예수님의 사랑, 그거를 이제 쭉 이제 새벽기도에 나오시면서 은혜를 받으셨는데, 그걸 여러분과 한번 쉐어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기쁨 아니에요? 예, 나오셔서 한번 우리 박수로. 예. 신년 특세를 마치면서 벌써 새해를 맞아 특세를 마치니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조광왕 목사님께서 부임해 오시자마자 시작된 특세라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조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주신 말씀 가운데서 제가 느낀 점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작년 6월 아버지 주일날 더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설교하실 때 요나단이 다윗을 먼저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했다고 멘트하시고, 또 어느 여름날 집 앞에 잔디가 말라가는 것을 보시고 물을 찔끔찔끔 주지 말고 흠뻑 젖도록 주라고 하시면서 주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감질나게 하지 말고 충분히 넘치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11월에 오셔서도 우리는 예수 공동체로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가족 공동체와 같아서 외로운 자가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지요. 지난주 신년 예배에서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가족 사랑에 대해 강조하신 것을 볼 때 조 목사님의 설교 말씀 속에서 늘 가족, 또 공동체, 사랑, 관계를 깨달으며 우리 교회는 이미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생각하니 감사와 감격이 넘쳐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크신 사랑이라 믿으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하나 되는 교회로 새롭게 태어나길 간절히 기도하며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특세 첫날 뼈대 있는 가문이 들어가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문어와 멸치의 혼인 이야기를 시작된 메시지가 아주 쉽게 가슴에 와 닿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죄로 얼룩진 너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뼈대에 있는 가운데 들어오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특권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으며 행복이 바다에 푹 빠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게 되라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뼈대 있는 가문에 들어온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는 액세스 코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름대로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가 안 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깊은 마음속에서부터 부르짖기만 해도 마음에 평화가 밀려오고 감격이 되며 눈물이 나오는 경험을 하게 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며 행복해합니다. 저는 작년 12월부터 우리 교회에 주중 기도방을 만들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해 오고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과 임직자들이 함께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내 삶을 위해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삼겹줄 기도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기도방을 오픈하여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 사역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기도를 갈망하는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기도방을 이끌어갈 팀장도 세워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삼겹줄에 대해 전도서 4장 12절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말씀에 반응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 하나님 쏟아지는 말씀이 막 우리에게 쏟아지면요, 우리는 그걸 다 반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응하는 은혜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특히 삼겹줄, 우리는 기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이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름 한 명 한 명. 양은 목자는 양을 이름을 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할 것입니다. 또 우리 다락방장님들은 다락방원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대충 도매금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목회는 도매금이 아닙니다. 항상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악수할 때부터 힘이 달라져요. 형식적인 거는 다 떠나갑니다. 진정성만 남아있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삼겹줄 기도 우리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말씀에 대한 반응이 지적인 어떤 깨달음, 감격과 흥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쉽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까지는 성도들이 가요. 그 감정적인 것은 가요.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새생명 공동체의 특징, 살아있는 공동체의 특징, 죽은 공동체가 아니라 첫째는 영적 갈급함. 말씀드렸죠? 영적인 갈급함. 영적으로 사모하는 마음. 두 번째는 말씀을 세상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가장 귀하게 보는 마음. 셋째는 말씀의 그 감정이 반응하여 뜨거움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함가람 가장 중요한, 한국교회가 이걸 못해요. 마지막 순종의 자리까지 가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Great joy.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내가 돈이 없건, 내가 비록 몸이 아프건, 내 자식이 어떻건, 상황이 없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한 그 Great joy는 우리에게 다진 특권이에요. 그것까지 못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 기쁨이 힘이 되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에는 말씀에 좀 치열하게 반응하십시오. 그냥 대충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치열하게 모든 공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락방 소그룹에서 이제 말씀 볼 겁니다. 교제도 하시지만은 말씀도 보고, 소그룹에 나누는 말씀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먹으셔야 돼요. 큐티 하셔야 됩니다. 밥을 먹듯이 내가 말씀 본다. 그러면은 내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먹으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힘쓰면서 하나님 나라를 깊이 경험하는 정말 우리 인랜드 온누리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